저희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습니까? 바로도 있었고 애굽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맞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그 목적과도 맞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그 목적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모든 걸 다 아셨습니다. 누구는 몰랐지만요, 모세는 처음엔 다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회를 주셨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모세도 알게 됐죠. 그게 여러분 지난주 말씀 9장 30절 말씀 아실 겁니다. 함께 같이 잠시 보시겠습니다. 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거 보니까 모세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두 번 해서는 말 듣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야 되겠구나. 그때서야 누가 들을 것이다? 바로가 들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몇 번이 남았는지 아직 모세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강한 손이라고만 얘기했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10장 1, 2절 말씀을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았어요, 모세가. 그러나 아직 몇 번이 더 남았는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치셔야지 바로가 돌아오게 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지 몰라요. 그래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모세에게 이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에게로 뭐 해라? 다시 들어가라. 얘기하면서 바로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모세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왜 네가 다시 가야 하는지, 왜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마음과요?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내가 뭐하게 했다? 큰 재앙으로 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냥 놔둔 것은,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나의 표징, 내가 바로 누구라는 사실을, 여호와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강하게 치지 아니하신 이유는 계속 기회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믿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구나, 우리도 그분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강한 손으로 한꺼번에 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하려고, 바로와 그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믿게 하려고 내가 그런 것이니까 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가라. 그게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가 2절 말씀에 드러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무엇을요? 표징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애굽 땅에 행하신 그것들입니다. 지금까지 7번째까지, 물론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도 있지만 이 모든 행한 표징을 뭐하라 이겁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들어갈 때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고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아들들, 그 후손들이 뭐하게 하려고. 그렇죠.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요. 어느 땅에 들어가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시다? 모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징벌이죠, 형벌이죠, 재앙이죠. 그래서 이건 은혜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두려움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능력,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모세야, 네가 들어가기 싫겠지만 힘들겠지만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1, 2절 말씀에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들어갑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계속 불순종하겠느냐,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뜻이겠죠. 언제까지 불순종하겠느냐. 자, 중요합니다. 누구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바로가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종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았.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누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라고 얘기했다. 이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지금 보내야 된다. 이 얘기를 모세가 바로에 가서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나서 나를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도 애굽 백성도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중요한 건 뭐입니까? 보내라는 겁니다. 내 백성 보내라는 겁니다. 네 백성 아니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말씀 보시면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가 보내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누구 거라고 여깁니까?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여기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너도 네게 아니고 네 백성들도 네게 아니라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나가서 섬길 것이다. 여러분, 앞에 내용도 생각하시면 섬긴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었습니까?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린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보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뭐하면, 그렇죠? 기회를 주신 거죠.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이번에도 거절하면 내일 내가 무엇으로요?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번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또 그 땅에 또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인데, 이 메뚜기가 왜 나오는 거니? 5절 6절 보시면 압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9장 32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죠. 9장 32절 말씀 보면 뭐가 남았었습니까? 우박 가운데 살아남은 것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들을 메뚜기를 통해서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게 하겠다 이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뭐하게 할 것이다? 다 먹게 할 것이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뭐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들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먹게 할 것이고 사람들 집에 있는 모든 양식까지 내가 다 뭐하게 할 것이다. 다 먹게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셨던 게 뭡니까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요, 그걸 인정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먹고 살도록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그 후손들 또 뭘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누가 준 게 아니라, 바로가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박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을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뭐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까? 먹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주신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뚜기 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박을 통해서, 메뚜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은혜다는 사실. 그전엔 몰랐겠죠,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렇죠? 믿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거기 함께 있었던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무엇이 되리까?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어떤 때까지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보내십시다.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보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뭐한 줄 알지 못합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된 줄 왜 모릅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하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당장 나라가 뭐하게 됐으니까, 망하게 됐으니까 살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들은 살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이 신하들이 누구를 믿는 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뒀다간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래서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지금까지 주셔서 이걸 먹고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신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죽겠으니까, 힘들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1, 2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협박하고 겁줘서요 이스라엘 백성만 빼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의 이 얘기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장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갈짝. 예,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어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섬기러 가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가겠습니다. 자, 누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가겠습니다? 다 가겠습니다. 남자들도 누구의 것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이고, 여자들도 여호와의 하나님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양과 소, 노소를 막론하고 이 모든 것들도 여호와 하나님 것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절기 지키려고 광야에 섬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아직. 누가요? 바로와 그 신하들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런 믿음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불러서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누가 갈래?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소와 양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데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 10절, 11절 말씀 중요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를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 내가 만약에 보낸다면, 네 말대로 내가 다 보내게 된다면 이겁니다. 다 보내게 된다면, 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이 말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네 말대로 그렇게 해버린다면, 보내버린다면 너희들 말대로 내가 그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바로 스스로가 내가 신이 아니라 누가 진짜 신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 모든 가축의 생명의 신이 진짜 누구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무엇이다? 예, 나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의도로 한다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없다, 여러분. 11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그걸 인정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바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못 보내겠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요? 가축까지요. 여러분, 뒤에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는 가축 보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다 모든 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박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셨고,
나일 강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셨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메뚜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바로와 그 신하들이 깨닫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로의 말도 보면 내가 그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가 내 손으로 그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면 나는 그건 저도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그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누구만 가라. 장정만 가라. 여호와를 거기 가서 너희들이 섬겨라. 그럴 수 없거든요. 어떻게 장정들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가축까지 하나님 것이니까. 자,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 아니라 그들이 바로 앞에서 뭐 하깁니까, 여러분?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들은 네 것이 아니다. 사실 먹을 거 없어 봐라. 그것들이 어떻게 네 것이 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게 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장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자 중요합니다.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뭐하게 하라. 다 먹게 해버려라. 이게 없으면 살아남을 것이 없죠. 동물이고 사람이고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가 깨닫기를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는데 13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의 모션이고 액션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자 언제가 돼서요?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데리고 옵니다. 메뚜기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니까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시점에 이 바람을 타고 메뚜기가 들어받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니 이것은 곧 누가 내리신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임을 바로가 볼 수 있도록 그 땅에 있는 누가요. 애굽 백성들이 다 보고 겪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메뚜기가 밭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곡식까지 다 먹어치우도록 하신 겁니다. 누가 먹이셨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박을 내리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지 않아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고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무엇을 먹습니까?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들까지 다 먹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자 푸른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남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네가 인정해라 이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들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먹을 것을 준 나다. 먹을 것을 허락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박을 내리지 않게 막으시고 메뚜기 떼를 막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나일 강을 지켜주시고 그 물줄기를 통해서 농사짓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요? 바로가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계속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은 뭐합니까? 급히 부릅니다. 뭐 때문에요? 먹을 음식이 없어지니까.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것 때문에 불러 이르되 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무엇을 지었다? 죄를 지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뭐하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여기도 하나 꼭 짚고 넘어갈게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것 때문에 간구합니다. 자 중요한 건 18절입니다.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누구께 구합니까?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웃겨요. 구하는 것도 웃기지만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좀 19절 보시면 웃겨요. 하나님 다 뭐하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도 누가 듣지 않을 걸 아십니까? 바로가 믿지 않을 걸 아세요. 그럼에도 뭐 하십니까? 또 들어주세요. 왜요? 바로에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생기길 바라니까.
그래서 9번째 재앙이 있는 거고 10번째 재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내용이 19절부터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겁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치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모세를 분명히 보낸 이유가 분명하죠. 여러분, 우박과 메뚜기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인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것저것 막아주셔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누가 아니다? 바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회피하려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려니까 다음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시려니까.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알죠. 흑암의 재앙입니다. 왜 이게 더 큰 재앙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무엇이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어. 여러분, 우리 여름에 잔디 깎고 나면요, 조금만 있으면 뭐가 다시 자랍니까? 며칠만 지나면 잔디가 자랍니다. 근데 뭐가 없으면 여러분, 빛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잔디는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더 큰 재앙인 겁니다. 다 먹어버렸어요. 우박 메뚜기 다 없어져요. 근데 햇빛이 있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가 다시 살아납니까? 싹이 다시 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재앙입니다. 아예 그 싹까지 말려버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인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가 준 것이 아니다. 바로가 준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준 것이 아니고 나일강 여신이 준 것이, 하늘신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하셔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내기를 너희들이 허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번째 재앙 이 흑암으로 내리시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며칠 동안 있습니까? 3일입니다, 여러분. 3일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뭐가 있었다? 거기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라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자라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이걸 보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바로야 너가 인정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2절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후손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기적, 이 재앙들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도 누가요? 또 바로가 듣지 않겠죠? 그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되. 자, 중요합니다. 너희의 무엇과 무엇은 머물러 두고, 그렇죠? 양과 선,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건 내 거다. 이겁니다.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처럼 우리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바로도 그랬다.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떻게 너희들이 노력해서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그거 있어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가 되느냐? 그 빛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로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래, 좋다. 남녀노소 가. 근데 양과 소는 안 돼. 이거는 내 거야, 내 거야. 끝까지 그걸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될.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과 소는 누구의 것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지 않습니까? 피를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욕심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양과 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이건 보내지 말라고 합니까? 그건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예. 그 얘기가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누구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 것이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누구의 것이니? 하나님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입니다. 이게 섬길 것입니다. 섬긴다는 게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린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갖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린다는 게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나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도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과 소 못 갖고 가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 거예요? 하나님 거지.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리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냥 또 내버려 두세요. 예, 또 내버려 두세요. 예, 10번째 재앙까지 내버려 두세요.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러분 이게 바로의 마음이 드러나는 게 2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뭐 할 것이다. 내가 죽이겠다.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게 뭡니까? 인정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난 끝까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되지 않아. 이건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이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겠다가 이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이 정도는 양보했잖아. 근데 이건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가지만 다시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전히 누굴 포기할 수 없으니 바로와 애굽 백성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으니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중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많은 말씀 드렸지만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누구께 속한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빼놓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나의 강물 흐르게 하셨어요. 예, 우박을 막아주셨어요. 메뚜기 떼를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개구리가 못 올라오게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질병 걸리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 인정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섬기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목사가 한 것도 없고요, 어떤 특별한 분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조그마지만 또 아름다운 이 성전도 누가요?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감사하면서 주님의 주신 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